자, 오늘 말씀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삽시다. 자꾸 돈 때문에만 웃으려고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그 아내인 사라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후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언제 지켜졌죠?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100살 때. 사라, 아내의 나이는, 사라는 그때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어요. 그럼 몇 살 때요? 90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부부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은 지금도 후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은 뭐 딸이 더 좋다, 그 아들 낳으면 관광버스 타고 효도 관광 가지만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효도 관광 간다더라. 뭐 이런 이제,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아들 선호사상, 남아 선호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뱃속에 있는데, 그렇게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지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아. 전에 제가 부산에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이신데,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부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 이제, 위로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셋째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는 서울에 올라와 계셨을 때로구나. 서울에 이제, 우리 김건옥 집사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인데, 딸이면 이제 그 부산 어느 병원에서, 그 당시도 낙태는 이제 불법이었지만은,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병원이 있었어요. 불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와서 그걸 알아보고, 딸이면 지우고, 아들이면 낳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믿고 감사원금이나 100만 원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감사원금하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진짜 믿고 감사헌금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도항이잖아. 김도항이. 윤석이 요즘 아주 일하느냐고 바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기도는 낳은 아들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당시 아브라함 이 족장 시대에는 정말 남자가 최고였잖아요. 남자만 대를 이었고 남자만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좋았겠지. 그냥 오매불망 열심히 아들을 이제 낳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나 돼서 사라의 나이가 90살이나 돼서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아들을 낳게 해줄게 약속하고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라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웃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힘을 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축복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약속부터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오늘 그 창세기 21장 앞쪽에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면 다 고생이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면 고생이. 근데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많은 후사를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때. 75살 때.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 75이나 되는. 근데 하나님이 네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너로 자식 많이 낳고 네가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인 13장 1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아마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 가시라면 가시겠는데요. 내가 지금 나이가 75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65세, 10살 차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아내인 사라의 방에 아직 같이 들어가 눕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이제 남자들 나이에 이제 한 50 넘어가면 이제 뭐 서로 귀찮아서 각방 쓰잖아. 여러분들은 다 같이 사시나? 다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뭐, 그냥 남편은 거실로 쫓겨나서 이제 늘 거실 소파에서 자고, 아니면 이제 안방 차지하고 자고, 뭐 그런다고 이제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75세. 근데 후사를 주시겠다. 아,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은데, 뭐,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게 불가능한 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가기는 갈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 의심하고 있어? 따라 나와. 불러내가지고 바닷가로 갔어. 그래가지고 알아. 내 자손을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게 해줘. 이 티끌처럼 많게 해줘. 사람이 차라리 이 모래알, 이 땅의 티끌을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있더라도, 그렇죠. 셀려면 셀 수야 있겠지. 그죠? 그러나 내 자손은 능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이 상이 뭐야?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썼죠. 이 사라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틀린 것 같아. 분명히 저 양반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야.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자꾸 자기를 이제 밤마다 괴롭힌단 말이죠. 잘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어. 나는 틀린 것 같으니까 젊은 애를, 다른 젊은 여자애를 들여서 그 아이로 그러면 후사를 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아이를 아브라함한테 드려보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나이 75세인데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안 생겨. 근데 자기 아내 사라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당신은 이미 경수도 끊어진 지 오래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잤는데 덜컥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야? 이스마엘.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상으로 줄게. 큰 상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갈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시다시피 엘리에셀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이제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한테 대들었어. 아니, 왜 약속한 대로 나하고 사라한테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주십니까? 그래가지고 대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내 몸에서 날 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과의 관계에서 났으니까 하갈이 그러면 당연히 그 후사가 되는 아들 상속자가 맞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야기로 올라가요. 자, 여자를 누구의 몸에 뼈를 뽑았어요? 아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내 여자는 누구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내. 오직 내 아내만이 내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내 여자 그러면 안 돼. 내 몸에서 나는 여자는 내 아내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하와였듯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갈비뼈를 또 뽑아가지고 사라를 만든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갔어요. 모가지를 붙잡고 나갔다. 나가서 이르시되 이놈아 하늘을 쳐다봐라. 이때가 밤이었는가 봐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뭐가 있어? 별. 무수한 별이 있었잖아. 그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하나님. 저 많은 걸 어떻게 세겠어요? 그래. 그런 것처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라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래, 아브라함이 하도 기가 막힌 거죠. 사라하고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누구? 하갈이 아닙니다. 사라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 아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실 말씀을 하세요.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에요. 사라 지금 이 다 빠진 90살이에요. 허리 뽑으라지고 이 다 빠진 90살. 응?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호흡을 쳤어요. 그런데 18장에 그런 아브라함한테 또 말씀합니다. 18장에 가서 13,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물론 이때 사라도 웃었지요. 하나님이 그 천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그 대화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코웃음을 쳤어.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18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는 얘기를 듣고 웃었다 그랬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사라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경수도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다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누구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한테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몇 번을 약속해요? 여러 번을 약속해요. 아예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약속을 지키실 텐데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뭘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비록 나이가 100살이 아니라 200살이 되더라도, 사라의 나이가 200살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면, 그리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지.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 믿습니다 하고 기다렸다면, 아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여자를 들였다. 그 여자가 하갈이었죠. 그 하갈을 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갈등과 아픔이, 그 두 민족 간의 갈등과 아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 간의 싸움이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 믿고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예,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 번 말씀해 주셔야 결국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약속부터 하신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그렇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고 일하신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애따 너 받아라. 아유, 애따 너 잘 되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대하여 그런 계획을 갖고 돌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이 뭐 필요하겠어요? 즉흥적으로 일하시겠죠. 근데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대에도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는 중에 주시기도 하고 또 조용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빚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교인이 뭐 개척했다고 갑자기 교인이 뭐 많아져가지고 그 개척하는 데 들어가는 빚을 갚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의 목록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성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빚이 늘어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전화가 드르릉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작년이고요. 저도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정말 군대에서 같이 군대 동기로 군대 생활 3년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땐 30년 동안 군대 생활 30년이 아니라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헤어졌던 동기가 작년에 연락을 왔으니까 몇 년 만이에요. 그때가 5살, 6살 때인데, 그러니까는 한 40년, 한 3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야, 너, 김아무개 병장 잘 지냈냐? 그 당시 또 제대한 계급으로 서로 얘기를 하게, 김병 잘 있었냐? 그래, 내가 듣기로는 외국에 나갔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 잘한 거야? 어떻게 한국에 들어온 거야? 잘 살고 있냐?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하는데, 야, 근데 나 돈 좀 빌려줘. 아이고, 수십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는 돈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보다 더 신실한 목사님이었는가 봐.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너 교회 개척했다며? 힘들겠네. 근데 자네 교회
감사원금 좀 얼마? 밤새.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이 왔으니.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날아갈 듯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어이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기쁠 듯이, 날아갈 듯이 기쁨.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목사님 마음이 기뻐하느냐? 사모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사모님을 껴안고 그냥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야, 여보, 이제 우리 한숨 필 수 있게 됐어. 친구가 돈을 보내준대.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 지금 춤을 추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왜 춤을 추느냐? 아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 친구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돈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춤을 추지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친구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난 그 친구가 돈을 반드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나는 너한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했더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거기에 감사해 보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이 약속들을 믿고 춤을 춰 보았느냐? 그 순간 이 목사님은 무릎 꿇어 회개하고 정말 그날 밤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정말 밤새 춤을 췄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돈을 얼마 보내주겠다고 하는 친구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지 내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25년 후에. 25년.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빨리, 내일 당장,
아니 1년 후에 그냥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 결국 자기 계획표대로 일을 진행했다가 끝끝내 끝없는 고통과 갈등과 전쟁을 오늘날까지 두 민족 간에 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 나이 75세입니다. 그 생각에는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질 줄 알았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바로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이준이가 임신됐을 때, 우리 은혜가 임신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애기 물품 가게. 뱃속에 들어있는데 가서 애기 옷 사고, 애기 신발도 사고. 물 좀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했을 때는 아마 당신도 들었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대. 당장 가서 애기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았겠죠? 그리고 사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10년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이잖아요. 20년이 지나.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그래도 주시지 않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내 시간표와 내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 뭐가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래요.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간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들의 시간표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언제 응답되는 것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알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하나님이 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임. 양치러 나가 들판에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형 죽일라 그래. 근데 큰형의 도움으로 너 죽이지 말고 웅동이 넣자.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야일 몸에 칼을 대시는 말. 웅동이다 넣어줬다가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렸잖아요. 그래,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총리 집에 종으로 살다가 거기서 또 그만 그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또 어디를 가? 감옥으로 가게. 그 감옥에 가가지고 또 우연찮게 또 정부의 고위 관리직으로 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꿈을 또 해몽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이 고위 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이 누명이 벗겨져서 풀려나게 됐네. 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이 사람이 요셉아, 내가 너 감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내 누명을 벗겨줄게. 고위직 왕의 최측근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 오해가 풀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구나. 지금도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리, 1년이 지나도 깜깜무소리. 성경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한 거를. 그런데 드디어 기별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년 후에 2년 후에 이 요셉은 빨리 이 정말 어려운 힘든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겠죠. 그 관원장이 약속했으니까. 요셉의 시간표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시간표는 2년이 더 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로 풀려났으면, 자유를 얻게 됐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어. 자유를 얻었어.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지. 집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아버지한테 다 어떻게 하겠어? 꼰질르겠지. 아버지, 형들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신부름 갔는데 말이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말려가지고서는 내가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려갔지 뭐예요. 그래 그냥 감옥살이까지 하다가 내가 인제야 아버지 앞에 왔어요. 저 형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 형들을 야단쳐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지나야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2년의 시간이 지나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야 흉년에서 자기 가족들도 살리고 주변 나라들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림을 받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뒤로 조금 넘어가면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어요. 어이없는 웃음. 정말 기뻐서, 정말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는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두 번째 18장에 보니까 내년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그 사라가 그 장막 옆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의 웃음 역시 무슨 웃음이에요?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진짜 기뻐. 정말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죠. 어이없는 너털 웃음. 그런데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6절 오늘 본문의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의 웃음인 응답의 웃음입니다. 이때 웃음은 참된 웃음입니다. 이때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로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어이없는 웃음으로 살다가 마침내는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의 가정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란 아무리 울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가 막힌 너털 웃음, 헛웃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웃음으로 끝나게 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어이없는 너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웃게 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도 그렇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성질나기도 하고 정말 어딘가에다 대고 주먹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라가 마침내 진정한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과 기다림으로 결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웃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